샬롬.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제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건너오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덕담 많이 주고받으셨죠. 저도 역시 덕담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복을 많이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이 복을 좋아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주로 세상적인 가치들이에요. 우리 민족만 하더라도 오복이라고 그래가지고 수, 부, 귀, 다남자, 고종명, 이걸 복으로 여겼습니다. 오래 사는 거 복이에요. 부자로 사는 거 복이죠. 존귀하게 살아가는 것, 자식들 많이 낳아서 번성하고 또 훌륭하게 길러내는 것, 여러분, 이거 틀림없이 복은 복입니다. 그리고 오래 병 앓지 않고 그야말로 9988234 그래서 조용하게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 고종명, 그건 틀림없이 복은 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상당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런 물리적인 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영적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주로 땅으로 축복하시고 자식으로 축복하시고 전쟁에서의 승리로 축복하시고 이렇게 보이는 복으로 주로 주세요. 근데 이 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복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요. 보이는 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복으로 바뀌어버려요. 대표적인 게 팔복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한결같이 보세요. 이게 보이는 복입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무슨 현찰이 들어오고 무슨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이런 복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복이 있으라, 이 사람이 복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팔복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늘의 복, 땅의 복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은 바로 하늘의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주제라니까요. 이게 주제 파악을 잘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로 잘 산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부자는 부자일 뿐이에요.
잘 산다는 말은 어떤 분이 사이가 좋다, 그런 의미라고 그러는데, 잘 산다는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만들어지려면 유일한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서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복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세상에서 엄청난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려도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다 놓고 가요. 그가 있던 거 다 불살라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그게 복이라면 작은 복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복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의 본질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것으로 목적을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주세요. 이미 예수님 우리 안에 있어요.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순서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이것은 따라오는 복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 본질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게 본질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듣잖아요. 이거 정말 두려운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떨리는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굉장한 흥분이 있습니다. 또 묘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엘리사벳에 대한 소식을 들었죠. 엘리사벳이 늙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애를 주었다. 벌써 6개월째다. 이걸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산골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갑니다. 마리아가. 그래서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가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아이가 요동하기 시작해요. 엘리사벳은 알았어요. 마리아가 지금 누구를 잉태하고 있는지.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엘리사벳의 찬가를 시작합니다. 노래를 시작합니다. 42절에서 45절까지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오늘 45절 말씀이에요. 복이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리아 속에 잉태된 메시아 예수로 인하여 그가 진정으로 복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46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잖아요. 마리아가 노래합니다. 엘리사벳의 찬가를 듣고 맛받아서 마리아가 노래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존재감이 없었던 여자예요. 여러분, 처녀가 당시 마리아 혼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장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그를 선택하시고 지명하시고 불러내시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마리아는 고백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나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49절에도 보면 마리아의 창가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해요. 또 52절에도 보세요.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53절에도 보면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한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존귀하세요.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다니까. 구약 성경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역사인 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쁜 것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죽는 순간에도 소망을 보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50보 100보예요. 도찐 개찐입니다. 부자로 잘 살아도 30세끼 이상 못 먹어요. 예, 털털하게 입든 아주 그냥 젠틀하게 입든지 간에 겨울이면 따뜻한 게 좋은 거고. 예.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본질이 아닌데 저와 여러분들 정말 목말라 하거든요. 이 세상은 지금 물질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니까 그렇게 목매다는데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일 수 있어요. 거기에 마음을 온통 뺏기도록 만들죠. 그래서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린 채 돈만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주셔도요. 또 문제 일어나요. 인생은 문제 덩어리거든요. 인간이 만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만족하겠어요? 어이구 안 돼요. 만족이 안 돼요. 세상 것으로 만족이 안 되고 인간 속에는 절대 빈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영적으로 채워줘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갈 때 만족할 수 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어릴 때 불렀던 찬양.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오네. 여러분 그런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구주가 되실 때, 예수님이 진정으로 최고의 가치가 되실 때, 예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과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비천함을 돌아보셨대요. 마리아 시골뜨기 처녀가 예수님을 잉태함으로써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4절을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여러분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이해하게 되고 이것은 자기 개인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라 이건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열심히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찬송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천국 가면 비교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정말 찌질이 힘들어도 천국은 여러분들 다 보상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 그게 있어요. 예수님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잖아요. 나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 안에서 기뻐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보기에 예수님 안에 계시면 복받았다고 인정하세요. 예, 부러워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비천함을 진정으로 하나님은 돌아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이 귀한 복, 넉넉한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엘리자벳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